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사랑받는 인물 중에 하나가 요셉입니다. 요셉. 여러분이 이 요셉의 생애를 잘 이렇게 면밀하게 살펴보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해석이 됩니다. 인생이. 요셉은 정말 태풍이 몇 번이 지나가는 인생. 정말 벼락 몇 번 맞았어. 간밤에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그 숱한 잠 오지 않는 밤을 지냈어.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흔들리며 휘청거리며 그러나 아름다운 꽃을 피워 인생의 결국에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11번째로 낳은 이 아들 요셉 때문에 나중에 노후가 편안한 행복한 노후를 보내게 돼요. 어쩌면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11번째로 요셉을 준비해 두고 있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늦둥이 하나 더 낳으세요. 시작. 빨리 늦둥이. 아니, 하나님이 지금 다음 보내려고 그러는데 그냥 끊어버리면 안 되지. 이렇게. 요셉의 아버지 야곱, 따라합시다. 야곱에게는 두 아내와 두 첩이 있었어요. 이 요셉, 오늘의 주인공인 요셉은 두 번째 아내, 작은 아내, 그러니까 두 번째 아내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따라합시다. 라헬. 이 라헬, 요셉의 엄마 라헬은 아주 아리따운 여자였어요. 나올 땐 나오고 들어갈 땐 들어가고 이렇게.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잖아. 우린 나올 때 안 나오고 들어갈 때서 나와 이렇게 막 나오고 막 이렇게. 우린 막 꼬이는데. 근데 이제 그러니까 원래 첫 번째 아내 근데 레아, 그러니까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첫째 아내 레아입니다. 따라합시다. 레아는 별로 매력이 없었던 여자. 이게 팔뚝인지 허리인지 구분이 안 가는 첩들 실바 비라는 원래 여종이었다가 첩이 된 거니까 이건 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참 공평하십니다. 이 매력 없는 여인네들은 남편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면 애도 없어요. 그냥 풍덩풍덩 잘 낳는 거예요. 그런데 매력이 있는 이쁜 그 아내 라헬은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라헬이 서러워서 그래가지고 맨날 며칠 눈물로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해가지고 늦둥이로 얻은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11번째지. 예. 이 이쁜 아내 라헬에게 첫째 아들이 전체 11번째가 되는. 근데 11번째 아들 요셉을 낳고 이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하나 가지면 또 갖고 싶어. 그죠? 그래가지고 하나만 더. 이게 요셉의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만 더 이렇게 졌어요. 그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이 더하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하나 더 달라고. 그리고는 이 라헬이 또 애를 낳다가 그만 죽어버려요. 난산으로.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엄마 없이 자란 오늘의 주인공 요셉을 편애합니다. 일찍이 엄마를 잃었으니까. 창세기 37장 3절 말씀 같이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돼 있는데 이스라엘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게 하나님이 새로 주신 이름이에요. 야곱의 새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죠. 그래서 이 아버지 이스라엘 야곱이 다른 아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해서 채색 옷을 지어 입었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셉의 형들한테는 구루마에서 그냥 골라 미쓰리도 골라 이런 옷 2,000원 골라 2,000원짜리 그냥 대충 입혔어. 근데 요셉에게는 이태리 원단 베네똥 이런 거 입혔다. 이제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런 거. 근데 여러분 이게 편애하면 안 돼. 편애하면 안 되는 게 37장 4절 말씀. 4절 같이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편애하는 동생을 형들이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동생, 오늘 주인공 요셉이 꿈을 꿨는데 이 요셉의 볕단, 추수한 볕단이 이렇게 서 있는데 형들의 볕단이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하는 꿈을 꾼 거예요. 형들의 추수한 볕단이 꿈을.
요셉이 여러분 또 편애받고 자란 애들은 또 눈치가 좀 없어요. 눈치가 없어가지고 형들한테 그 꿈 자랑하는 거예요. 형, 나 신기한 꿈 꿨다. 무슨 꿈인데 형들이 봤더니 일동차력 하더니 동생 몇 단에게 경례 하더니 큰 절을 하더라고. 여러분 이런 거 말해봐야 말하는 지나 좋지 듣는 형들은 재수 없어요. 여러분 재수 없는 거예요. 다음 날 또 꿈을 꿨는데 이번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꿨어. 형들이 들으니까 해와 달, 아빠, 엄마고 11, 형제가 나머지 형제가 11명이 있으니까 11 형제가 니한테 절한다는 거냐 지금? 여러분 무슨 좋은 일 있을 때 너무 자랑하려고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 잘 되는 거 들으면 여러분 부모님 좋아해. 그리고 목사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집 샀다 그러면 내 집 산 것보다 더 좋아. 안 믿네? 진짜요, 여러분. 여러분 전부 다 잘 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난 여러분이 잘 되면 정말 막 기뻐. 그렇게 기뻐. 잘 되면. 근데 그 이외에는 안 좋아해.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좋은 일 있을 때 그런 거 자랑하고 그러면 미움받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너무 좋은 일 있을 때는 부부가 손잡고 천마산에 올라가. 천마산에 올라가서 숲 우거진 데 가가지고 와 이리 좋노 막 춤추고 그리고 내려와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렇지 않아도 편애 받아가지고 형들이 미워했는데 거기다 지 자랑까지 막 그렇게 꿈 자랑까지 하니까 형들이 뒤틀려가지고 요셉을 노예상인에 인신매매합니다. 세상에 노예상인에 팔아버리죠. 그렇게 요셉이 팔려간 곳이 어디예요? 이집트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따라합시다.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어요. 근데 그 보디발 친위대장의 사모님이 좀 바람기가 있었던 것 같아. 특별히 이 젊은 남자를 보면 사족을 못 써. 이런 사람은 닭을 먹어도 영계백숙 이런 거로만 먹는다고 그래요. 어느 날 하여튼 이 요셉하고 단둘이 있을 때 이 사모님이 이 아줌마가 옷을 야시시 꼬시시하게 입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야. 요셉 하면서 요셉 막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요셉이 큰 시험을 겪는 거예요. 유혹을 받고 물리치지만 그것 때문에 큰 시련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 시험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왜 요셉이 이런 시험을 받게 된 거예요? 창세기 39장 6절 보세요. 6절 같이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는 거야. 여러분 있잖아요. 남들보다 탁월한 어떤 그 용모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그것이 큰 시험의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 생각해야 돼. 여러분 걱정되지 않으세요? 나는 걱정되는데. 죄송해요. 비웃는 것 같아. 아니 나는 그냥 강영규 목사님 걱정된다. 그 말이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세상적 통념과는 반대입니다. 사람이 뭔가 부족할 때 세상에서는 그냥 부족함이야.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그것이 축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위기는 오히려 형통할 때 찾아오는 거예요. 지금 잘 나갈 때 막 돈이 벌리고 힘이 넘쳐나고 막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인기가 높아지고 박수갈채 받을 때 여러분 위기는 그때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좋으면 시험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신실한 요셉에게도 이런 시험이 왔다니까. 근데 신앙인에게도 시험은 찾아오지만 신실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시험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 여러분도 인생에서 많은 시험이 찾아오더라도 넉넉히 이겨내고 승리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이제 요셉이 그 애굽의 친위대장의 뜰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돼. 교도소에. 여러분 친위대장의 뜰에 있는 감옥이라는 게 정치범 수용소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여러분 아시죠? 거기 떡 굽는 간원장 이게 뭐예요? 임금의 수라상을 책임지는 우리말로 말하면 대장금이에요. 대장금. 거기서 대장금을 만나는 거예요. 임금의 수라상 밥상을 먹거리를 책임지는 관원 공무원을 만나. 또 그리고
술 따르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 술 맡은 관원장은 뭐예요? 임금의 향연을 책임지는 공무원을 말해요. 그 사람들이 근데 왜 여기 교도소에 와 있어요? 임금을 독살하려고 했다는 아마 그런 음모에 연루돼서 이렇게 아마 오게 된 걸 겁니다. 근데 그 두 사람, 임금의 수라상을 책임지는 공무원과 향연을 책임지는 공무원이 한 날 꿈을 꿨어요. 그거를 요셉이 해몽을 해주게 되죠. 떡 굽는 관원에게는 당신은 모가지 달아날 겁니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될 겁니다. 죄송하지만. 근데 술 맡은 관원에게는 당신은 누명을 벗고 복권하게 될 겁니다. 근데 정말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 어느 날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집트 왕이 꿈을 꿨어요. 꿈을. 근데 도대체 이 꿈이 무슨 꿈인지 모르겠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해. 그때 술 맡았던 관원장이 복권돼가지고 요셉이 생각이 났어. 그래서 요셉이 왕 앞에 서게 되죠. 요셉이 꿈을 해몽해 줍니다. 이집트에 큰 7년의 풍년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7년의 큰 흉년이 될 겁니다. 아주 지혜가 있는 사람을 총리로 세워서 7년 풍년을 잘 관리해서 양식을 비축했다가 흉년 때에 풀면 왕은 큰 부자가 되게 될 겁니다. 왕이 요셉의 그 영험함을 보고 요셉을 여러분 총리로 세우게 되는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대한민국 총리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말을 못 하시네. 뭐 나라 말아먹을 일 있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갑자기 대한민국 총리 여러분 말이 안 돼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온 요셉이 어떻게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인 이집트의 총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만화책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 당시에 이 이집트 왕은 역사적으로 보면 힉소스 왕조예요. 따라합시다. 힉소스가 뭐예요? A1 소스, 겨자 소스는 들어봤는데 힉소스는 뭐냐? 힉소스는 셈족이었어요. 셈족. 이집트 함족이 아니고 셈족이 내려가서 이집트로 내려가서 이집트를 정복을 해가지고 소수의 셈족이 이집트를 지배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이집트 역사에서. 그러니까 그 셈족 왕이 이집트인을 총리로 발탁한 게 아니고 같은 셈족이었던 요셉은 셈족이었거든요. 근데 이 요셉이 여러분 이걸 좀 알아들어야 돼. 야, 정신 차리고 이거 몇 개예요? 3개요, 3개. 그런데 자,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오래되신 분들은 들었을 텐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요셉이요 어디로 팔려갔다고요? 애굽 누구 집에? 친위대장 보디발. 친위대장이 뭐예요? 여러분 옛날 히틀러 2차 대전 때 히틀러의 친위대 그러면 최고 끝발 있는데요. 우리 요즘 말로 말하면 경호실장, 비서실장을 합한 거예요. 친위대장이면. 거기서 정치가 다 밑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 집에 팔려가서 거기서 똑똑하니까 또 가정총무를 세웠다 이렇게 나와. 거기서 요셉은요 행정학 석사 되는 거예요. 야, 이렇게 국가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그거를 다 공부한 거예요. 세상에 미국 유학 가서도 못 배울 거를 그 친위대장의 집에 노예로 끌려간 그곳에서 가정총무로 있으면서 그 재반 사무를 다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에서 술 따르는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아까 정치범 수용소 온 거라니까. 거기서 정치라는 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여러분 미국 유학 가서도 못 받을 정치학 박사를 거기서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총리가 될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요셉이 하나님 요셉을 총리 만들려면 그냥 딱 총리 만들어주면 안 돼요. 꼭 그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런 과정 꼭 거쳐야 됐다 그 말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만약에 요셉이 왜 하나님 믿는 나한테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고 막 금방 나 때렸죠. 나 안 해. 그리고 도망가버리고 막 죽어버리고 그랬으면 이 날은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이런저런 일, 지금 시련을 당하십니까?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만 여러분이 이루어낼 수 있는 일들이 있다니까. 반드시 거기 섭리가 있어요. 할렐루야. 예.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돼서 다스리고 있을 때에 요셉의 고향 동네 가나안에도 큰 흉년이 들어서 요셉의 그 형들이 쌀을 구하러, 이집트에는 쌀이 풍년이 7년 동안 있었으니까 쌀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집트에 쌀을 구하러 온 거예요. 그리고 요셉, 동생 요셉과 조우하게 되죠. 중간에 긴 사연들이 있지만 다 생략하고요. 오늘 본문 45장 1절 2절 말씀, 1절 2절 같이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요셉이 큰 소리로 울었대. 1절에 보면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사람들 모두 물러가라, 물러가라. 그리고는 와 울음. 여러분, 이 요셉의 울음의 의미가 뭐였겠어요? 정말 그 수많은 세월들, 정말 태풍이 지나가고 벼락을 맞으면서 겪었던 그 아픔들, 그 눈물 꾹꾹 참고 살아 눌렀던 눈물이 한 번에 쏟아져. 근데 그 팔려갔던 나는 지금 총리가 되어 있고 형들이 그 앞에 무릎 꿇고 누워 엎드려 있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면서 3절 말씀을 읽어요. 3절 같이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형들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세상에 자기가 인신매매해버린 동생이, 그 당시 이집트는 지금 미국 유도 아니에요. 정말 세계 최강대국으로서 여러분 세계를 다스리는 그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자기네들은 그 앞에 지금 쌀 구하러 납작 엎드려 있는 이방인, 영락없이 죽었구나. 우리는 그리고 벌벌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는데, 그때 요셉이 하는 말이 오늘 설교 주제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팔려온 것이 아니라 보냄을 받은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도 팔려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모진 시험과 시련 속에서 요셉을 지탱시켜준 믿음이 이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도 아니지만 당신들도 아닙니다. 당신들이 나를 판다고 해서 내가 노예가 되는 게 아닙니다. 당신들이 내 인생을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들이 내 인생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고 생각하면 정말 초라해집니다. 사장한테 내 목이 매여 있다고 생각하면 사장 앞에 비굴해집니다. 거래처한테 내 인생이 매여 있다고 생각하면 거래처 앞에 비굴해집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가 내 인생을 잡고 있다고 생각하면 늘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신 이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장하시, 하나님이.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굳게 붙잡을 때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를 바꾸세요. 당신이 아니에요. 주어가 나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사실 요셉은 진정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걸 알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41장 15절 16절 요셉이 이집트 왕 파라오의 꿈을 해석해 주기 위해서 만났을 때의 대화입니다. 같이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 인생이 나한테 달려 있지 않습니다. 형들, 당신들에게 달려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딸을 보면서 어머 어쩌면 딸이 이렇게 이쁘게 났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뭐라 그래? 제가 젊어서 한미모 했거든요. 말하면서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아들을 보면서 어쩌면 애가 이렇게 똘똘하냐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여러분은? 우리 집안에 머리 좋은 거 빼면 뭐 있나요? 뭐 이러면서 여러분 내가가 아니에요. 하나님. 8절 말씀 8절 반복해서 다시 요셉이 말합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거기 보면 따라합시다.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주어 교체입니다. 주어 교체. 당신들이 아니에요. 당신 때문에 당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 하나님. 창세기 39장 1절 2절 말씀 보실까요? 1절 2절 같이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지금 노예로 팔려갔을 때 얘기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그 이후에 또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이어지는 20절 21절 말씀 같이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네,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21절 그렇게 돼 있죠.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모진 태풍을 만나고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인생의 밤을 지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얘기해주세요. 당신이 인생의 밤을 지날 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시작. 당신이 인생의 밤을 지날 때. 어떤 경우에도 그 주님의 선하신 손길을 믿고 그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내 인생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선하신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 그러면 어떤 유혹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시련도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 훈련장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개 훈련장 가면 개를 여러 가지로 훈련해요. 손 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이거 물어와 하면 그거 물어오고, 쇼핑도 해오고, 개가 마약도 탐지하고. 근데 모든 훈련의 제일 마지막 파이널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개가 이렇게 막 훈련 막 빡세게 하고 막 엄청 배가 고플 때에 개가 제일 좋아하는 간식을 탁 던져주는 거야. 그리고 개가 딱 먹으려고 할 때 주인이 스톱 하고 정지 명령을 내리는 거야. 그때 딱 정지하고 주인을 딱 바라보면 합격이야. 그런데 스톱 했는데 딱 보고는 내가 달리 개냐 하고 개처럼 먹으면 잘리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개는요, 마지막에는 결국은 그것이 어떤 마약 탐지견이든 맹인 인도견이든 주인 말만 딱 듣지 않으면 그러면 개 죽습니다. 제가 어렸던 시절에 우리 집에서 세퍼트를 큰 걸 키웠는데 그 훈련을 못 받았어. 도둑이 던져주는 샌드위치 먹고 죽었어요. 여러분 악한 자가 이렇게 던져주면 먹고 죽을 거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내게 인생이 어떻게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 미워하는 거 아니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